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을 몇 차례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근원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늘 예배하는 이 예배의 근원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의 예배의 전형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인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탈출을 해서 시내산 아래에 주님께서 불러 모으다 하는 요게 교회 카할, 신약으로 에클레시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연합이 되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부복하죠. 이게 예배인데요. 예배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최초의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 가지 가르치지는 않지만 예배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예배를 했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한 직후에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문제로 두 형제인데 나누어졌죠. 갈라졌죠.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의 두 조류가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두 조류의 근원지가 이곳입니다. 아벨의 계열, 가인의 계열. 아벨의 계열은 하나님 나라 역사이죠. 가인의 계열은 세상 나라 역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하는데요. 이 근원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세상 나라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 근원지가 어디냐 할 때 오늘 본문입니다. 아벨의 계열, 아벨은 이제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으니까 바로 끝에 9절에 보면 4장 끝에 보면 셋, 아벨 대신에 셋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벨 계열, 셋 계열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죠. 이 두 조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점은 오늘 다 보기는 벅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과 관련된 것만 보겠습니다. 좀 더 사장을 세분하면 1절에서 16절까지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오늘 이것을 좀 볼 텐데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가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역사의 근원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5절, 26절, 23절, 24절은 라멕의 노래를 말하고 25절, 26절은 셋, 에노스의 출생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벨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근원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을 전체를 잘 보면 여러 직업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농업은 최초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가인이 목자로서 양을 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축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축산업, 산업화된 것도 볼 수가 있고 도시화된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음악, 광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다는 이 종교적인 문제 이렇게 한 7가지 직업과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4장을 다 볼 수 없고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16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걸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할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최초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이야기가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에서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그런 삶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 최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예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배를 힘써 잘하면 다 받는 걸 생각하는데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요건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죠. 뱀을 심판하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서 등남했다, 하나님께서 주심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해서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대, 믿음 정도로 구원의 백성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정도 인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점점 이렇게 보니까 뱀의 후손으로 자란단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헛된 거 아니냐, 이게 인생 무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또 낳자 헛됨, 무라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헛됨을 낳았는데, 아벨, 헛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가인은 아버지를 따라서 농업에 종사했고 아벨은 새로운 직업을 택했는데 목자였죠. 목축업을 했습니다. 여기 농업, 목축업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직업이라 할 수 있죠.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3절부터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했다 하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했는데 받으셨다 하죠. 근데 가인은 받았다는 말은 없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건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는 거죠. 왜 이럴까?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해서 받으셨을까? 이 본문에서 얼른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이 기록밖에 없죠.
그런데 양의 첫 새끼, 가인이 제물을 삼은 것, 첫 새끼, 이것은 첫 것인데 첫 열매이죠.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정신이 첫 열매, 첫 새끼는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벨에게 속해 있던 모든 전 재산, 아벨의 목숨까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는 정신이 첫 새끼에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에. 이건 오늘 우리 예배에서 혹은 헌금에서 잘 살아나죠. 우리 헌금할 때도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하고 물질 얼마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얼마를 담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 흐르는 정신을 보면 전부를 대표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대표해서 첫 새끼에 담아서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죠. 이 기름도 성경에 흐르는 정신을 보면 살찐 짐승을 말하는데요. 살찐 짐승은 짐승들 중에는 이렇게 선별해서 제일 좋은 짐승을 드렸다는 거죠. 아벨의 제물에는 이런 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별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을 그냥 드렸다 하는 걸로 그치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없죠. 예배는 했어요. 가인이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안 받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저 예배했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벨은 첫 새끼, 모든 걸 대표할 만한 것을 표시한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다는 것. 근데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다 하는 걸 볼 때 그저 예배한 것, 그저 예배한 것. 오늘날에도 그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든 안 두든 그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죠. 생각할 점인데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이거는 형식이죠. 이 생활이 반복이 되면 형식이죠. 부모가 예배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니까 예배하는 정도. 이게 형식이죠. 형식은 의식이 없는 걸 말하죠. 인식이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맹신도 그와 같죠. 열심히 하기만 하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특별히 여기 뭘 담을 만한 게 없어 때가 되니까 그냥 참여한 건가 하는 것. 또 혹은 예배는 절차가 있는데 절하는 데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저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우리는 인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 때 지식, 감정, 의지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첫째는 인식, 지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없이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예배, 안 받는 예배일 수 있겠다. 우리 인식이 참 중요하구나.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예배일 수 있겠다. 생각 없이 하는 게 범죄이죠. 결국은 가인이 범죄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인이나 아벨에 대한 다른 쪽에서는 말한 것이 없을까?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죠.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조를 일으키죠. 가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하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는 것,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아벨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제사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참신자들도 그렇죠. 생을 마감하고 그 사람 뭐였어? 어떻게 살았어? 하면 한마디로 말할 때 믿음으로 살았다 하죠. 생애를 평가할 때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하죠. 아벨이 지금도 말한다 할 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나는 당신을 믿어 하면 뭔가요? 나는 당신을 알아 하는 것과 같은 말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뭔데? 이런 분인 것을 믿어. 하죠? 믿는다 할 때, 그냥 믿어. 그냥 믿어 하면 맹신이잖아요. 뭘 믿느냐? 난 하나님을 믿어. 뭘 믿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한도 내에서 말을 하죠. 지식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는 아니죠. 그건 그 맹신에 불과하죠. 예배한다 할 때도 예배가 뭔데? 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따라서 예배하면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는 말씀을 배운 한도 내에서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 참여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면 그거는 예배를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아벨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는 건데요. 예배 절차, 오늘날에도 예배 절차를 잘 모르고 반복해서 자꾸 하면 맹신에 불과하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가인 예배와 뭐가 다를까? 아벨의 예배와는 현격하게 다르겠다 싶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럼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적어도 예배하면 예배 이런 것이야. 이제 금방 출석했다면 출석한 정도에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자꾸 연소가 거듭되면서 예배는 이런 것이 이런 절차가 있구나. 기도, 찬송, 헌금 이런 뜻이 있구나. 자꾸 배우고 모르면 묻고 또 교회 전체가 가르치고 배울 때 자꾸 선명하게 명료하게 자꾸 알아가는 그 노선에서 예배하는 그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예배.
생각의 발전이 없이 예배하는 것, 이건 형식적인 예배이죠. 형식화된 예배가 참 많죠.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이건 그야말로 형식화된 예배이죠. 믿음으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말해주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 전체를 좀 보는데,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에 대해서 잘 말하는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유까지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래서 죽였다고 합니다. 앞에 구절과 연관을 지으면 아벨은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악해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악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흉악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집안에서 나왔으니까 본능이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흉악스러워서가 아니고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고 알아가는 노선에 서 있지 아니하면 악한 노선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자꾸 하는 거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비춰보면 저건 아닌데 싶은데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흉악스러워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렇죠. 다른 말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 이건 동전의 양면 붙어 있다는 생각해야죠. 모르고 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도 그 알을 움직여서 해야 하죠. 여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할 때, 지난번에 뱀의 후손, 가인은 뱀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뱀의 후손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뱀의 후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지난 말씀과 연결이 되죠.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뱀의 후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 여인의 후손을 죽였으니까, 적이 됐으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3장 15절의 약속이 맞아떨어지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다툼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절실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근데 선악과를 내셨다. 그런데 엄마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갖지 않고 더하고 빼고, 하나님이 금령해 주신 말씀을 더하고 빼고, 그러다가 이렇게 범죄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았다 할 수 있죠.
특히 엄마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더하고 빼고 느슨하고 해서 이렇게 된 이 사실을 아마 뼈저리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럴 수 있지 하는 정도, 무관심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아담의 집안에서 왔기 때문에 본성을 따라 움직인다. 본성은 악한 본성이다. 뱀의 자손으로 살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불신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점점 말씀이 느슨해지고 그러면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주께서 예배를 받지 않자 매우 화를 냈습니다. 5절이죠. 본문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관심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배해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쳐다보시지도 않는 예배를 자꾸 할 수 있죠. 구약시대, 구약교회도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고 제사에 질렸다. 성대하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했는데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내가 제사에 질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약교회도 역시 성대하게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지 아니하신지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하면 이게 큰일 났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데요. 예배가 뭐냐? 열심히 예배하면 그 예배 받으시더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예배가 뭐냐? 예배 받으시더냐? 받으셨다 하는 걸 어떻게 확증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하면 이거 큰일 났다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합니다.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넌 어찌 그러냐 하신 거죠. 가인의 무지를 지적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가인의 태도와 하나님의 지적을 잘 보면 가인의 시기심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걸 불만하는 것은 시기 질투이죠. 동생의 예배를 받았으면 참 너는 다행이다 하고 격려를 하고 자신을 돌이키면 되잖아요. 시기가 일어났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불만이 가득한 가인에게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말입니다. 잠복하듯이 이렇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기회만 되면 콱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서 큰 죄를 범할 걸 예상하고
단속하는 거죠. 가인을 지금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건 사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악한 계획을 아시고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가졌어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돌이킬 수 있죠. 말씀을 자꾸 배우면 악을 누르고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한 발도 제대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한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인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말했다. 가인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렇게 감추고 우리 들판으로 나갈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우리 들판으로 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벨을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여기 쳐 죽였다는 이 말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죽일 의도를 가지고 쳤다는 겁니다. 이게 뱀의 자손의 행태이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가인에게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백 혹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피 흘려서 죽으면서 호소한 겁니다. 연약한 자는 어디에서도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죠? 공평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했을 만합니다. 예배를 바로 행한 죄뿐이죠. 근데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벨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인 앞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마 가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동생을 살짝 죽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으면서 호소하는 걸 들었다고 하죠. 아, 이제 큰일 났구나. 해야 맞잖아요. 너 지옥 가 해도 여지없이 갈 판이니까 큰일 났구나 해야 할 텐데 가인은 돌이킬 마음 1도 없습니다. 결국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이 죽을 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십니다. 12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풍요로웠습니다. 땅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는 쫓겨났으나 그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농사하는 데는 땅에 효력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완전히 줄어든 걸 말하죠.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농사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땅에 소출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리이다.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죠. 14절에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에게 임한 형벌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한 4가지가 됩니다. 앞에 12절에는 땅이 생산력을 대폭 잃게 된다는 것, 둘째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것, 이게 참 심각한 건데요. 셋째는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 넷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려 한다는 것. 이게 4가지가 심각한 형벌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형벌이 뭐죠? 하나님의 낯을 못 본다는 것. 가인은 이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건데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건 그야말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유예 기간인데요. 사형 선고하면 바로 죽이지 않잖아요.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사형하면 그 날짜까지는 잠시 살고 있죠. 마치 가인이 그런 형편인데요. 물론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때까지가 유예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날 기회가 있잖아요. 가인도 그런 유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하십니다. 15절에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형벌을 가혹하게 내리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하게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증명서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이려고 하면 증명서를 보여주면 죽일 수 없겠구나 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집행 유예 기간 동안만은 누구나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뻗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 대체적으로 궁금증을 갖는 건데요.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의 특징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 그것만 기록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많은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성경 기록상은 선택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 계시의 내용들을 다 싸잡아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친인척들,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예배했다. 그런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첫 새끼 기름진 거, 살찐 짐승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정도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새끼는 내 모든 것을 대표로 표시해서 한다는 거. 이 표시해서 오늘 우리 헌금의 정신, 예배 정신에서 잘 드러나죠.
예배 중에 예배가 바로 헌금이잖아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표시를 어떤 물질에 담아서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다 받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구약에는 11조 제도를 내셔서 헌금의 방식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면 하나님은 다 받은 걸로 하고 9개를 내려주죠. 그러면 9개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는 우리가 헌금해서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산다는 정신을 갖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가인은 첫 새끼를 드렸다 할 때 그런 정신으로 했을 것이다 하는 거. 그건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건 기름진 짐승, 살찐 짐승. 살찐 짐승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하려면 시간 됐네 가자 이럴 수 없잖아요. 미리 준비해야죠. 예배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가인은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고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은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 지각이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새 생명이라면 지각부터 움직이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노래로 표하는 것이 찬송이고 간구로 표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예배 절차가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이런 절차를 하나씩 자꾸 알아서 세월 속에서 점점 더 명료하게 알아가면 여기 설교가 핵심인데요. 설교자의 책임이 첫째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면 해명을 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이쪽 저쪽 전부 연관이 되어 있고 유기적이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우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알아가고 그럼 예배할 때도 이런 정신을 담아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근원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는 충분히 좀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겠다. 그게 뭐냐 할 때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명료하게 아는 걸 가지고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미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우리를 인격자로 내셨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알아갈 때 더 깊어지잖아요. 그죠? 친구 사이에도 알아가니까 더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매주 예배하는 것도 점점 알아가는 노선에서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생각할 점은 가인과 아벨이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 아벨의 계열 혹은 셋의 계열, 이게 하나님 나라 계보이고 가인의 계열, 이게 세상 나라의 역사이다 하는 것.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걸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도 자꾸 알아가는 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하고 주님의 언약민으로 더 분명히 알아가면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할 때, 절을 할 때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알고 주님을 더 명료하게 알아가면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